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인 성령으로 살아갈까? 이것이 아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외 없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 또 그렇지 못한 육신의 삶, 이것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끝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는 서로 반대,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아주 간단해요. 자, 아무리 믿노라 하지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삶은 곧 어떤 삶입니까? 육체의 소욕.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욕심, 욕망, 갈망,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은 결국은 그 믿음의 모양 또한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성령으로 살지 않는 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믿음의 모양이 뭐냐면 그 사람의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야지, 봉사해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성령으로 사는 방법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줄거놓고 1번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밑줄 그어놓고 2번 그렇게 해놓으시고, 또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것에 밑줄 그어놓고 3번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마 구별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자,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넘어지냐, 성령으로 살지를 못하냐,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단계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을 좀 더 보충해 드리면, 첫 번째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 하면 walk, 걷는다,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쉽게 이런 걸 상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걷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처음부터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뜻에 모든 삶을 맡기고 산다. 참 이상적이지요. 그렇게 살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걷는 것이 그냥 뭐 빨리 걷고 달려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참 좋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이 한 발자국 내디딜 때 나도 한 발자국 내딛고, 성령이 서면 또 서고, 성령이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연습을 하듯이 처음부터 굉장한 어떤 신령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한번 순종하시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하고, 처음에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걷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인도한다는 것은요,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리드해 나간다는 거예요.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손을 놓고 엄마가 부엌으로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를 찾으려면 부엌으로 오는 거예요. 부엌에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방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가는 데마다 쫓아가는 거예요. 또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아이가 나 있는 대로 오겠지. 방에 있으면 부엌에 찾다가 없으면 방으로 오겠지.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런 돈독한 관계를 이루었거든요.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 안 주시던데요. 예. 감동이나 성령의 말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마라 하기 전에 그냥 이것은 성령님의 뜻이야. 왜? 지금까지 성령께서 이런 것을 나에게 훈련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그동안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그냥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 보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기도해 보고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순종함이 없어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아니 기도했더니만 구제하는 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예, 구제하지 말고 다른 걸 하라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안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구제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보고 감동받고 응답받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와 상황에서 그런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으면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인지 분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바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도 구제하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많냐 하면 기도해 보니까 감동이 안 온대. 그래서 안 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든 없든 간에 성도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에게 감동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하는 거예요. 예, 본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산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요 걸음마 단계예요. 언뜻 보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걸음마를 하는 그런 아주 유아기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 마라 해라 마라, 물론 여기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내 생각, 내 욕심, 내 중심적인 그런 관점을 버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냥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이 산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일상생활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그 일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제 베드로입니다,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한다, 유대인답게 산다, 이게 좌우예요. 유대인의 어떤 특별한 방법, 관습, 어떤 행위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자, 유대인답게 산다, 이게 좌우입니다. 2장 19절 밑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특색을 가지고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좌오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좌오입니다.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좌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좌오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 걸음마 했다가 그 다음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삶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다운 삶, 이게 살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살다가 그 다음에는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남들은 다 오른쪽 가더라도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왼쪽으로 가야지. 혼자 살아요.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면 이제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 22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요.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쉽게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면 열매는 맺으려고 애를 써야 맺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열매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화평의, 오래 참음의,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아니, 나무가 심겨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열매를 맺어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그런 열매가 맺히나? 자기 기쁨으로 그냥 성령의 열매라고 여기고,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뿌리가 없는 게 뿌리가. 왜 그러냐 하면 성령으로 사는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기도회나 기도원이나 뭐 부흥회 때 능력 있는 어떤 사역자들을 한테 한번 안수 받고 불같이 그냥 성령이 임하고, 기도회에 그냥 안수를 통해서 뭔가 임하면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맛배기의 맛배기,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는 성령의 삶의 좌오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는 안 맺으려고 애를 써도 이런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없애려고 애를 써요.
그런 분 있죠. 아유, 목사님, 내 이 고집을 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내 이 교만을 좀 꺾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좀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또 이런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상담을 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예, 그만큼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수고는 참 칭찬받아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되나? 평생 내 고집, 내 성격, 내 성향을 꺾으려고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애를 써봐도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뭐냐면 쉽게 지칩니다. 왜? 자기 자신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제가 볼 때 자아가 약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약하다고 하는 사람도 약하다는 그 생각이 엄청 세요.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세고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세요. 결국은 뭐냐면 다 세, 자기가. 그런데 성령은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성경은 육체의 소욕을 꺾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육체를 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으로 살려고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꺾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육체의 소욕하고 싸우지 말고, 육체의 소욕이란 뭡니까? 19절, 20절, 21절에 이런 거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끊고 성령으로 살아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하나 들면 21절에 보면 술 취함이 있어요. 술 취함.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술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끊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술 끊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술을 못 끊었기 때문에 교회 가기가 그렇고 기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술을 끊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것은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술에 문제가 있다면 술 드세요. 단지 뭐냐면 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삽니다. 비록 내가 약해서 술을 끊을 수 없지만 이 약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성령의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시점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본인의 영이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 술 문제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이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요. 이성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없앨 수 있으면 벌써 없앴겠죠.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에 순종하고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성령을 살다 보면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터넷, 음란 이런 게 아마 문제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걸 끊어야지. 여러분, 쉽게 끊을 수 있는 거면 벌써 해결이 됐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면 벌써 이겼겠죠. 그런데 육신의 우리 소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문제로 가요. 자기 문제로. 생각도 자기 생각이에요. 고민도 결국은 자기 고민이. 우리로 얘기하다가 결국은 나는 이렇게 끝을 맺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그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하고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집이 있고 뭐가 있고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걷는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손을 놓고 내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언뜻 내 자신을 보면 옛날에 내가 싸웠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도 모르게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까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국은 성령의 삶을 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